마가복음 오타가 나왔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에게는 이 둘에게는 보안에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를 부르신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의 시작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자신이 예수를 선택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그것이 짐이 되어서 결국은 신앙에서 나태해지고 힘에 겨워 지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떠나버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적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무미건조하게 이 땅에 만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봐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열심히 안 살면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을 갖고 역사의 무대를 써내려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하심을 역사의 무대 가운데 이루시려고 우리를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태에 있을 적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택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힘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을 갖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과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자가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12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산에 오르다라는 단어는 아주 묘한 단어입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에서 산에 오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산에서 하나님의 인간들을 부르셨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구약에서는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죠.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나이가 80세 되어서 인생의 황혼영에 있는 스스로도 내 인생을 나도 내가 포기했습니다가 말하고 있는 그런 한 촌노에게 하나의 목자에게 광야에서 다 쭈그러졌고 이미 허리가 혀버린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택하신 장소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셔서 그들을 부르신 장소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마땅히 있을 모든 것들을 있게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 어떻게 해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비슷한 버금가는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라. 바로 하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전망해 주는 장소였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 살아는 것은 미래를 전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 오면 어떠냐? 신약에 오면 주님께서 복음을 가르칠 적에 산에 오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적에 대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산에 오르사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시는 것을 부르시는 것을 바로 산에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변모하시는 것도 바로 산이었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특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 우리가 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너희 중에서 너희가 내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열심으로 너희들의 자원을 갖고 너희들이 선택을 해서 내게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어 너희들이 내게로 왔느니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기준입니다. 성도를 부르신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원했거나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왜 반복하느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다가 교회를 선택한 걸 생각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다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죠. 모세가 궁금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을 택하십니까? 세상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적에 있어서 선택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좋고 아름답고 흠모할 모양이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합니다. 자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을 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가장 인생에 가장 실패자들이 모여있는 노예 근성에 뿌리 박혀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인 그들을 하나님 택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셨을까? 저들 스스로다가 하나님을 아무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 택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서신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 고린도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께는 가장 나약한 자를 택하셔서 가장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가장 나약하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역사를 쓰는 인생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문벌이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문벌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문벌 있는 자들이 여러분 자신들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선정하시는 선정의 기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을 하나님께서 제자를 택하지 않으셨고 저 호민관들을 하나님께 택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 택하지 않으셨고 가장 세상에서 천대받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누구도 저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도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말하는 자들을 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하나님이 원해서 내가 너를 부렀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진리의 복음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있는 자들을 택하시기도 했고 없는 자를 택하셨는데 있는 자인 모세, 없는 자인 모세와 있는 자인 바로를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둘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하나는 악한 것으로 썼고 하나는 선한 것으로 썼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썼습니까? 악한 것을 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인생에서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나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나는 내 힘을 가지면
세상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내 모습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네요. 하나님 그런 저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를 쓰는, 세상의 역사를 쓰는, 한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인생을 하나님께 만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소양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동일한 은혜가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갈라디아 1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보다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를 나를 부르십니다. 사실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께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부르심은, 하나님 나를 부르심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이나 나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를 택하신 게 아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나를 택하신 게 아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려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창세 이전부터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나의 힘 갖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갖고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원이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는 깊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말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려워, 힘들어, 안 돼. 할 수도 있겠지 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영광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믿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 저 노예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저를 먹이신 하나님,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마땅히 있을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제자 삼으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힘 갖고 하는 것이 아님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번가는 능력을 갖고 너희는 나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함께 있게 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시대 속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저 이스라엘에는 유대교라는 유대교가 그 사회를 다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유대교라면 바벨론은 포로 이후에 생겨졌습니다.
BC 586년에 저 느부갓네살왕의 3차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지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저들이 바벨론에다가 이제 많은 귀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의 종파를 만들어 종교를 만들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저들이 왜 그러면 이 유대교가 만들어지겠냐면 저들의 생각이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된 것은 이유가 있다.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난민이 되었고 포로가 되었고 나라가 멸망되었으니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자.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구원으로 바라보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내가 온전히 지켜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려면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고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씨로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자기들은 구원을 받은 자로, 다시 말하면 모태신앙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우리 엄마가 권사니까 나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태신앙들. 바로 이들은 그렇게 생겨서 아브라함의 씨, 혈통적으로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에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데 우리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물로 여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그 율법을 또한 우리를 온전히 지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이 안 되죠.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서 우리는 구원이 받은 자들이라고 보장되었다라고 저들은 거짓된 선민 사상에 또한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이런 유대교의 바탕을 둔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고 세상의 역사를 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을 택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려고 주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부활주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신앙은 한 인간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오신 이분은 하나님이셨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육체 가운데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누가 주는 겁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요. 근데 하나님께 어느 누가 감히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했자게 신들림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종이 어찌 주님의 머리에 안수하리까?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죠.
네게 세례를 베푸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주님이 우리의 대속제물로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로구나. 그래서 주님의 머리에 안수를 할 적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될 적에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내가 과거에 나라는 존재, 내 힘을 갖고 내 지혜를 갖고 내 능력을 갖고 살아가려 했던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적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피조된 세계라는 것은 뭐냐? 창조된 세계라는 것이죠. 피조물이란 창조되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비록 나의 모습은 어제의 모습이나 오늘의 모습이나 동일한데, 오전의 모습이나 오후의 모습이나 동일한데,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모든 염려 주께 맡기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그분이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있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아니, 임금이라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문제가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아버지한테 맡기면 되죠. 어머니한테 맡기면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맡으시는 분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의 실패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줍니다. 세상을 어떤 것을 우리는 세상으로 말합니까? 세상은 두 개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힘과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과 권력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움직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분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 가운데 있는 두 분류인데, 두 세력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또 하나의 세력은 바로 쾌락입니다. 그리고 돈입니다. 쾌락과 돈을 가지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이 두 세력은 어마어마한 큰 유인력을 갖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세력은 서로가 인생을 사로잡아 이끌어가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쾌락과 돈을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곳에서
그들의 역사를 바꿔버려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나약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를 이제 하나님과 호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려고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다시 말해 우리를 택적하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목적이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첫 번째 목적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삶. 다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이거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옛사람이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적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 내 안에 산 이는 내가 산 것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과 번갈아간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 능력을 두 번째 목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정하신 목적의 두 번째가 바로 전도하며 파송하며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전도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내다라는 단어는 아포스텔레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텔레라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의 동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사도라는 단어의 동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아포스텔레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그냥 보내다 그런 단어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공적으로 어떤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우리나라가 이런 얘기입니다. 저 미국으로다가 대사를 보내죠. 우리가 반기문 씨가 여러분들 대사요, 대사. 유엔에 여러분들 누가 있으면 대사로 가 유엔 대사로 간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대사로 간 사람이에요. 대사로 갔는데 거기에서 일을 잘해갖고 자기들끼리 투표해서 유엔 사무총장을 만든 거죠. 대사야, 대사. 단순하게 여러분들 이 나라에서 어떤 임무를 띠고요? 공적인 임무를 띠고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갖고 뭐 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적인 임무를 맡기려 권위를 주어서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보내지지 않고 교회에서만 머물기만 하는 사람들은 참된 제자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하게끔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기서 전도라는 것은 진리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봐봐라. 내 삶 속에서 내가 과거의 모습은 다 일어서지 않느냐. 내가 절망에 허우적거리고 절망 속에 빠져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쳤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모든 자원과 모든 권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지금의 나 되게끔 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사람. 우리가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이 11제자 부르시사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셔서 11제자를 부르셨어. 왜 11제자를 12제자인데 가룟 유다는 빼버려야 되겠죠.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가라 세상을 변화시키라.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삶으로 하나님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자,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럼 복음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은 뭐냐? 우리는 복음을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생각을 해요. 분명히 맞습니다. 모든 말씀은 복음입니다. 근데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면 문제가 생겨지는 게 있죠. 유대교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율법으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버금가는 능력을 갖고 세상의 역사를 써내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저 모세처럼 저 애굽의 역사를 바꾸고 저 요셉처럼 고대 근동의 역사를 바꿔버리며 아프리카 대륙의 역사까지 바꿔버리면서 저 다윗처럼 저 문열이 지적장애자 보잘것없는 한 어린 소년 그런 자를 택하셔서 저 근동 지역의 역사를 바꾸신 하나님. 저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까지 저 인도까지 역사를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구약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왜요? 구약에서는 단번에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인도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 날마다
1년에 1차씩 대속죄 제사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온 것은 바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만드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 15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성경대로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셨나니.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세상에서 실패자의 자리에 앉아있던 인생을 하나님과 번갈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쓰는 인생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진정으로 이 말씀을 믿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아무리 여러분들 아름다운 말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우리가 전해줘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또 의심하면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에는 단순 무식하게 들읍시다. 한 가지 단순 무식하게 들어야 돼요. 내 지식을 자랑하면 안 돼요. 내 상식은 지식에서 오는 거거든요. 상식을 내가 의지하면 안 돼요. 내세우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단순 무식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 아니냐.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라고 단순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대로 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거의 다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단순 무식한 사람들을 쓰시죠. 왜 그렇죠? 단순 무식한 말씀을 믿으니까. 그저 여러분들 산 깊은 산속에서 양 몇 마리나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야 이것이 진리야 라고 하면 그걸 그들이 믿어버려요. 그들이 그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자기 상식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것을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지 않잖아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예요. 너가 지혜가 부족하면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지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히 단순 무식하게 하나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 유대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여겼을 정도로 그들은 아주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방법과 구속하신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를 구속하셨는가를 보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이적을 베풀려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항상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역사 일에 어느 누구지도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 그저 나의 만족으로만 끝나버린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 주시는 복음과는 능력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세상의 역사를 쓰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따라 우리는 언제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나이다. 이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여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하나님의 귀하고 보배로운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